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왕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2절까지 됩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소명은 바로 6장 9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망하도록 심판받도록 이렇게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절대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소명.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6장 13절에 보니까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니까 10분의 1이 남았다는 것은 10분의 9는 다 망하고 10분의 1이 남았으면 아주 조금 남은 거잖아요. 그렇게 남았다 할지라도 그것도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 이 하나님이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할 거니까 절대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베이는데 그 구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있을 것이다. 다 완전히 당한 다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 그것을 지금 6장에서 밝혀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7장으로 오게 되면 7장서부터 10장 4절까지 내용인데 아람 에브라임이 패망하고 유다도 큰 환란을 당할 것. 실제 이 내용이 예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 우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그 일을 위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다고 하는 내용인데 7장 1절 2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왕 아하스 때 이 아하스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다윗 남쪽 유다를 치려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이죠. 서로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야,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2절까지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갖다가 치러 온다는 그 소식에 왕과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같이 막 흔들렸다. 두려움이었죠. 두려움이요. 자,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일 뿐더러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한다, 핵무기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막 두려움에 떨죠.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한테 혹시 핵무기가 날라올까봐 다 전전긍긍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때의 3절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 그 스알야숲의 뜻은 맨 밑에 1번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다 주시죠.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수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이제 그 이름이죠. 자, 둘이 가서 너와 내 아들이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는 겁니다. 수알 야숲은 일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즉 무슨 말이냐면 무슨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했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전해주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만날 것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셔가지고 너 거기 가면 왕을 만날 텐데 그때 그 왕에게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해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5절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아람과 에브라임은 둘이 동맹을 맺고 아하스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다부의 아들을 왕으로 삼자. 그래가지고 다 우리의 그 말을 잘 듣도록 하자. 이렇게 악한 꾀를 냈다는 거죠. 그게 왜 악한 꾀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악한 꾀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그것을 이룰 줄 알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데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라. 그것은 안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지금 전해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 9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이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하스가 지금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유다왕 아하스가 엄청 두려워해요.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고 치러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 보고 너 아들과 같이 나가서 꼭 이 말을 전해라. 그거 안 된다고 전해라. 그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전해라. 이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8절 9절에 그 이유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8절 9절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그 아람의 그 수도가 다메섹이죠. 다메섹. 그런데 거기에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아람하고 에브라임하고 둘이 합해서 지금 남쪽 유다를 치러 내려오지만 사람에 불과하다. 아람이 막 힘이 센 것 같지만 다메섹이 엄청난 것 같지만 르신이 엄청난 것 같지만 르신은 결국 인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이 말은 그게 결국은 자기네들이 아무리 도모를 해봤자 르신 아니냐 아람이 아무리 힘이 세봤자 사람이 다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르신이며 이 말은 결국 인간에 불과한 거야. 또 에브라임 힘이 세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예요. 에브라임의 수도,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고. 사마리아 엄청나게 발전한 곳이고 힘이 넘치는 곳이죠. 그렇지만 사마리아의 머리라고 해봤자 르말리아의 아들 인간 아니냐. 그래서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이 말은 그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인간인 그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가 아무리 다메섹 사마리아가 아무리 힘이 세도 결국 인간이 다스리는 거 아니냐. 그런 인간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을 가지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에브라임은 65년 이내에 끝날 거야.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기간이죠. 그 안에 에브라임은 완전히 망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 야곱 이스라엘은 한 족속 아닙니까? 야곱 이스라엘은 한 족속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 다윗 왕가와 솔로몬 왕가를 이루게 되죠.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하나로 쫙 해서 왕가를 잘 이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다윗 왕가를 이루는 거. 다윗 왕가를 이루는 거. 야곱에게 유다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홀이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전문사자. 실무가 오시기까지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윗 솔로몬 때 왕가가 정말 유다에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택하시죠. 선택하려 세우시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이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가를 약속하시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랬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게 확 나눠지게 됐죠.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왜 유다 지파의 다스림을 받느냐, 우리 따로 나라 하자 해가지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문하세 지파를 같이 해가지고 나머지 유다 지파만 남고 여기는 유다 지파만 남고 여기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여로보암 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이 유다를 갖다가 참 괴롭히죠. 같은 형제라는. 근데 이때 이 아하스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활동을 하는데 이때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를 갖다가 치러내는 거죠.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치러내는 거죠. 치러내려오니까 아하스가 벌벌 떠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큰일 났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연합해서 치러내려오면 우리 망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야 이거 악한 꾀야. 절대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정해놓고 뜻을 정해놓고 이제 섭리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역을 치르느냐. 이건 악한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그대로 시작했다. 아람 사람이 다스리는 거고 북쪽 이스라엘도 역시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걱정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브라임은 65년 내에 패할 것이다. 여기 에브라임, 이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힘이 센 지파예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 대표 지파예요. 이거 65년 내에 망한다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 그 말씀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하게 된 거죠. 65년 내에 망한다. 오래 못 간다. 오히려. 이렇게 망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전해라. 그래.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믿음에 굳게 서야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이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너희는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 뭘 믿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게 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굳게 서라. 그렇지 않으면 굳게 설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이게 다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도 이걸 믿지 않는다면 굳게 설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야지 하는 말은 너희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도 굳게 서지 못한다. 유다도 굳게 서지 못한다. 이것이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7절까지가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권하죠. 그랬더니 아하스가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친히 징조를 주시죠. 그 내용이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17절까지. 자, 여기에 이제 여호와께서 징조를 거절하는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시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는 건데 아하스 왕에게 너 믿어야 돼 이거. 이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다 믿고 그 믿음에 너희가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믿기 위해서는 확실한 징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믿죠.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너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증거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계약하면은 사람들이 불안하면 뭐예요? 계약서 쓰고 도장 딱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자, 이렇게 확실해. 이거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그래요? 아하스가 11절에 보니까 그죠? 내 하나님께 징조를 하나 구해라. 깊은 데서 구하든지 높은 데서 구하든지 어떤 징조라도 너 한번 구해라. 예전에 사살자의 기도원 사도 나오죠. 어떻게 내가 이길 징조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막 주시잖아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러는데 구하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아 여호와를 그렇게 시험해서는 안 되죠.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위선적인.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해야죠. 왜 안 구해요? 자기가 믿음이 엄청 좋아서?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사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좀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즉 유다가 지금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냐면 다윗처럼 백성을 다스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이 참 좋은 것처럼 하는데 보면 여호와를 별로 의지를 하지 않아. 바로 그것이 12절에 나오는 아하스의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나이다 하는 말은 여호와와 나 상관없이 지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요. 아 무슨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합시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열심히 배웁시다. 그러면 굳이 말씀 안 배워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안 들어. 이게 참 이상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몰라.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믿음에 굳게 서도록 내가 징조를 줄 테니까 구해. 이러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백성을 갖다가 잘못 가르치고 괴롭혔느냐는 말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을 갖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지금 앞에서부터 쭉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에브라임이 아람과 동맹에서 쳐들어 내려온다고 했더니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어요. 왜 떨어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백성들이 믿지를 않아. 그게 무슨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 아하스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백성을 괴롭혔으면 됐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어떻게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다 세상 보면서 벌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흐름을 잘 알게 돼요. 백성을 괴롭혔다. 하나님 안 믿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에서 쳐들어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살림에 바람이 불면서 나무들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백성들이 다 사시나무 떨때 벌벌벌 떨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런 백성들을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를 막 착취하죠. 지금도 똑같아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사는 게 아니라 벌벌 떨기만 들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 너 벌받을 줄 알았다. 벌떡 떨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착취하고. 그 당시 그랬던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백성을 괴롭히고 이제 내가 하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래? 이런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믿음을 주겠다고 베푸시는 그 은혜마저도 거절하는 이 태도를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4절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보십니다. 근데 왜 아하스 왕은 왜 지금 이렇게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받았잖아요. 그렇게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게 다 만들어요. 너 그래서 전에 왜? 마지막까지 그들은 안 들을 거예요. 앞에서 좀 6장에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0분의 1이 남아도 다 끝까지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구루터기에서 완전히 다 잘라버린 다음에 구루터기에서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안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까지 괴롭힐 정도로 너희들이 그러니까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인데 여기에 바로 장차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직접 가는 건 아닙니다. 구약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장차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벌써 시작되고 있는 거죠. 친히 주께서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친히 주께서 이걸 증거로 세우실 거야. 그 증거를 세우는 것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기에서 보면 1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가 젊은 여자가 잉태하였으니 그 시대에 어떤 여자가 잉태를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죠. 잉태를 했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까지라 그러죠. 알기까지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하는 말은 22절에 보면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똑같은 말이죠.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되리라. 여기서 4절 미워하는, 두려워하는. 지금 아하스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에브라임하고 아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하스가 징조를 안 구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징조를 줄 거야. 그러면서 그 징조가 어떤 징조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근데 이 아들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에 미쳐. 이 말은 아직 많이 다 자라기도 전에 이 말이죠. 선과 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고 이렇게 자라야 되잖아요. 철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분별력이 없이 그냥 이리 날뛰다가 저리 날뛰다가 죽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사람은 구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택할 줄 알기 전에 어떻게 되느냐? 너의 미워하는, 두려워하는 두 왕이 패할 것이다. 이게 바로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미처 다 자라기도 전에 두 왕이 패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죠. 그 다음에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에 오는 날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냐면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수르 왕이 오는 날입니다. 아수르 왕. 아수르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에브라임하고 아람은 동맹을 맺고 야 우리가 유다를 치자 예루살렘을 치자 이렇게 동맹을 딱 맺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안 돼. 왜 그러냐면 아수르를 보내서 내가 이 두 나라를 패하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징조를 구하고 믿음에 굳게 서 아하스가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징조 줄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합니다. 그게 징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타나는 징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올 때 어디까지 오느냐? 예루살렘까지 내려온다. 이 남쪽 유다까지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것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17절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여호와께서 여기 나오죠.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이렇게 당하지 못한 일을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에 임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유다 너도 아수르가 쳐들어내올 것이다. 유다도 곧 아수르 왕에 오는 날입니다. 이게 이제 이 아하스가 이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수르를 의지해요. 이 아하스가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딱 볼 때 그 열왕기라든가 역대기를 우리가 같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 의미죠. 이 아하스가 왜 징조를 하나님께 징조가 안 건다고 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뭘 믿느냐? 아수르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가 지금 에브라임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너를 치러 온다 그러니까 너가 벌벌 떨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된다.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믿고 믿음에 굳게 서야 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하스가 저 그거 필요 없는데요. 왜 필요 없다 그러냐면 아하스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징조를 줄게. 내가 징조를 주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거야. 그 아이가 선악을 알기도 전에 아수르가 이 둘을 갖다가 패하게 할 거야. 이 둘을 패하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 알아도 유다까지 내려와. 이렇게 말해요. 너가 의지하고 있는 이 아수르가 너까지 괴롭힐 거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8절 아수르가 내려오면 어떻게 참혹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18절서부터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의 땅의 벌을 부리시리니 근데 이걸 누가 불러요?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여호와께서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 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 앉느냐?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 초토화시킨다. 온 나라에 파리와 벌떼가 가득한 거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온 땅에
파리와 벌대로 가득 차게 될 것. 이것을 갖다 말씀하시면서 20절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아수르를 불러오실 때에는 아수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삭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삭도.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막 뇌물을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막 그러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 5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게 그때 이제 전쟁을 하는 모습이죠.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그 아람하고 에브라임하고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쳐들어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는데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한테.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 보이고 유다 사람을 엘라스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근데 유다가 이렇게 땅을 갖다가 이제 빼앗기게 되죠. 조금 빼앗기게 되죠. 그때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다. 이 내용. 에브라임하고 아람하고 동맹해서 예루살렘을 쳐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너 걱정하지 마.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징조를 구해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줄 테니까. 이러니까 아하스 왕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있으니까. 아수르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스가 누구한테 뇌물을 줘요? 아수르 왕한테 뇌물을 보내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거 무슨 하나님 무슨 대수냐.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갖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좀 구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의지하는 그 아수르가 너한테까지 올 거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 말씀을 들어야 지금 왜 아하스가 진족을 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백성을 어떻게 괴롭혔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고 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뇌물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진종을 구하지 않고 그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이 아니죠. 그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너가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만 에브라임과 아람을 갖다가 멸하는 분은 하나님이셔. 너가 의지하는 그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아수르가 오히려 너희까지 괴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어요? 듣지 못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이 지금 쭉.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안 듣고 망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사야 선지자로 돌아와서 7장 20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내어온 삭도. 왜 새내왔다 그래요? 뇌물 주고 불러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야수르는 뭐예요? 수치스럽게 만들 삭도예요. 그 삭도를 들고 와가지고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시고 수염도 깎으리라. 하나님께서 너가 새내가지고 온 그 삭도로 내 백성의 머리털을 깎고 수염도 다 깎아버릴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염 깎이고 머리털 깎이고 그러면 뭐예요? 수치를 당한다는 거야. 수치당하게 할 거야.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르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렇죠? 이게 또 무슨 내용이냐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아수르 왕이 와서 수치를 당케 하는 그날이죠. 그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한 어린 음소와 두 양을 길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도 많아야 되고 소도 많아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길러요. 어떤 사람?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길러요. 이것만 갖고 있어도 엄청나게 잘 된 거예요. 네. 다 뺏겨버렸으니까. 아수르가 다 뺏어갈 거 아닙니까? 이것만 갖고 있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 있는데도 그것이 넉넉해. 자, 집안에 사람이 많으면 쌀이 많아야 돼요. 밥 지을 때 쌀이 많아야 돼요. 조금 있어도 돼요? 많아야 되죠. 근데 갑자기 사람이 싹 줄어버렸어. 옛날 자녀들이 많고 했을 때는 라면 한 박스 사놓으면 2, 3일이면 다 없어졌던 집이 다 떠났어요. 부모들 다 떠나가고 멀리서 가서 다 살아. 근데 부모 둘만 있어요. 그러면 라면 한 박스 사놓으면 2, 3일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갈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걸 표현한 겁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길러도 부자예요. 넉넉해. 그래서 버터를 먹을 거예요.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을 거예요. 근데 이 버터와 꿀이 뭐냐? 기껏해 남아있는 게 뭐예요? 어린 암소와 두 양이잖아요. 나올 수 있는 게 젖밖에 없어요. 여기에 꿀은 뭐냐면 야생 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버터나 먹고 꿀 따먹고 그러면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 21장 22절이에요. 그래서 21, 22장은 남은 사람들이 참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할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만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버터와 꿀은 아주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21절, 22절이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23절서부터 더 확실히 나와요. 23절.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의 같이 드는 포도주 나무 있는 곳마다 진려와 홍금이 날 것이다. 그 전에는 얼마나 포도원이 가치가 있는 곳인지 몰랐어요. 왜? 막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고 해서 그거 가지고 부유하게 살 수가 있었잖아요. 정말 부유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어디를 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있느냐면 창세기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유다에 대한 예언.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엄청난 풍요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막 포도주가 우유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 와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23절처럼 되거든요. 7장 23절.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의 가치 되는 포도나무가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데 가치가 되는 그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다. 그게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최상품 포도나무 나는 곳이 완전히 가시덤불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수르가 내려올 때. 그러면서 24절.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다. 그때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그냥 살과 활을 가지고 짐승들 때문에 살과 활을 가지고 다니는 곳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료와 형극 가닥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그 땅에서는 이제 사람이 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완전히 어떻게 될 거냐? 버려진 땅이 될 거예요. 완전히. 자, 그래서 주인 없는 땅처럼 그렇게 이제 될 것이다. 누가 거기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땅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바로 25절까지 내용이죠. 아수르가 내려올 때 참혹한 모습. 너가 의지하던 아수르가 내려오면 바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걸 여호와께서 징조로 주시면서 임마누엘의 징조로 주시면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심판이 그럼 언제 오느냐? 속해 온다는 말입니다. 자, 8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석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게 통용 문자로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문자를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알아볼 수 있는 문자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문자로 크게 써라. 큰 서판을 취해서 써라. 그럼 이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뭐냐면 밑에 나오죠. 노략이 속하게 온다는 말이에요. 노략이 속함. 아주 빠르게 노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2절.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라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번에는 또 이사야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갖다가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노래하기 속히 이른다. 이렇게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입니다. 아이가 낳는데 엄마, 아빠 이렇게 막 말을 시작하기도 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아주 빠르게 급박하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5절이죠.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까지는 이게 8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자 이제 이 이사야가 낳은 아들이 엄마 아빠하고 말하기도 전에 아수르가 내려와가지고 아람과 에브라임을 갖다가 다 쳐버릴 거예요. 다 쳐버리는데 왜 치느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어요. 이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 그 유다를 흐르고 있는 그 아주 잔잔한 샘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뭘 의지하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힘을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여기 표현되어 있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사람이 힘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아수르 왕을 보내서 다 덮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차고 넘치냐면 유다까지 들어온다. 유다까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에게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유다까지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노가 크신지 유다까지 그게 다 들어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즉 무슨 말이냐면 유다까지 넘치는데 임마누엘이 그 앞에 7장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유다는 그러나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그렇게 아수르가 밀려와도 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을 것이다. 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유다는 보호될 것이다. 임마누엘이 내 땅 위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까지 위협할지라도 임마누엘이 편만해서 유다는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예언하시는 그 말씀을 듣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권능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아람, 에브라임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그리고 유다도 또한 아수르에 의해서 환난당한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증거의 말씀을 쫓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주셔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이 주신 증거인 임마누엘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